사사기 16장 다 읽으면 좋을 텐데 23절부터 31절만 읽겠습니다. 다 찾았으면 제가 한 절, 가비, 그다음에 현민이 이렇게 교독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 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24절요.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의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삼손이 자기 손에 붙든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다 읽으면 좋겠지만 마지막에 부분들을 봤습니다. 그 삼손, 삼성이 아니고 이 삼손의 이름을 딴 메이커가 있습니다. 무슨 메이커죠? 샘손나이트. 샘손나이트는 그 가방 회사가 있죠. 특히 캐리어, 이제 그 여행용 캐리어. 거기서 추구하는 것이 강하다. 왜냐면 비행기 안에서 화물로 던져도 괜찮다. 그래서 샘손나이트라는 이름을 쓴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삼손이라는 인물은 가장 힘이 센 인물이다. 그래서 불신자들도 삼손이라고 하면 힘이 센 사람. 맞아요. 비교되고 보통 이 성경 인물 가운데 가장 유명한 인물이 골리앗과 삼손입니다. 힘으로서는. 그래서 힘으로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사사죠. 하나님이 세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앞에 나와 있지만 사실은 사사로 세울 때 하나님이 뭐 했냐면 너의 몸을 거룩하게. 그래서 시체를 멀리하고 술을 멀리하고 뭐 등등등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모든 규율을 깬 사람이 삼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키게 하셨지만 사사로서 세웠을 만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규율은 하나도 안 지킵니다. 대표적으로 누구와 결혼합니까?
들릴라라 그래야죠. 근데 들릴라는 어느 나사람이죠? 딜리가 빌레셋. 그렇죠. 자,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블레셋 사람의 여인입니다. 결국은 삼손은 누구 때문에 나갔어요. 망했다 웃기지만 이제 쉽게 말하면 잡혀가게 됩니까? 여자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결국 부인 때문에 잡혀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비밀이 머리를 자르면 힘이 빠진다는 건데 그거를 결국 아내에게 알려주게 되죠. 그 아내가 블레셋 나라를 자기 나라를 위해서 그 사실을 블레셋에게 고합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이 삼손이라는 인물은 결국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 마지막으로 읽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삼손을 어떻게 했습니까? 힘을 줬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 응답을 했어요. 기도응답. 뭐 어쩌면 기도응답이겠죠. 자, 근데 이 기도가 사실은 어떤 기도입니까? 어찌 보면 복수의 기도. 그렇죠. 내 원수를. 근데 하나님은 그 원수의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개인적이고 동기적인 기도를 들으십니다. 왜 들으실까요? 사사니까. 이스라엘 일단 지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조금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실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구원 역사를 위해 일하시죠. 즉 삼손의 기도가 물론 동기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고 하겠지만 그 삼손이 받아야 될 응답은 하나님이 행하실 구원의 역사와 같다는 것입니다. 같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같았던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반대입니다. 근데 오늘 안타까운 부분은 삼손이 삶 동안에는 이걸 몰랐어요. 하나님의 뜻을. 살아있는 동안은. 그러니까 규율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에 어찌 보면 그 안나랑을 하기도 웃기고 그러니까 자기의 원수를 두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에 맞았고 그게 쓰임받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그 삼손의 죽음은 사실은 비참한 죽음이죠. 사실은. 그리고 삼손이 왜 사실은 규율을 지키지 않고 했겠습니까? 사실은 답답했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이 정체성과 사명에 대한 사실은 확신이 없는 겁니다. 내가 왜 사사로? 내가 왜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즉 사사로 부름받았지만 정체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삼손을 통해서 삼손 이야기 다 알잖아요. 그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는 반드시입니다. 정체성을 회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결국 삼손이 사는 동안에 사실은 사사로서의 많은 축복을 못 받았던 것은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뭡니까? 또 네. 뭐 많은 게 있죠, 사실은. 근데 우리가 좀 분명하게 할 수 있다고요. 첫 번째입니다. 아까 우리 얘기했지만 첫 번째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 그러면 하나님 자녀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답게 예? 자기 아버지. 너무 펼치지 말고, 그러니까 다 맞아요. 다 맞는 얘기인데 포인트 잡아보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배를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예배라는 포인트 말고, 그러니까 예배라는 포인트 맞는데 그 예배가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 함께 하는 것.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봐요.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이 공간, 물론 이 예배를 드리는 공간이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다면
예배를 드린다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을 함께하는 그 비밀을 누린다. 그것이 예배, 그것이 교회의 예배인 겁니다. 아멘.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냐? 못하느냐 뭐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아, 나는 하나님 자녀다. 그럼 누구와 함께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과 함께 하는 비밀이 뭡니까? 그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말씀을 중요하게 받는 이유가 이 말씀 가지고 우리는 인도받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때 어른들이 다 왜 씁니까? 심심히 쓰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기억하고 기록하여 한 주간 인도받기 위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반드시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 자녀입니다. 또 뭐 있을까요? 우리 정체성 가운데. 그리스도의 대사. 맞습니다. 근데 조금 더 깊이 가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렘넌트의 남은 자로 부르는 겁니다. 뭘 위해서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우리에 맡긴 겁니다. 그럼 목사님, 제가 열심히 세상을 살려야 됩니까? 물론 그럴 수 있지만 그는 주어진 만큼 하시면 돼요. 주어진 만큼.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역량이 다르고 다 상황이 다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삼손을 통해서는 힘을 가지고 가신 거예요. 또 사무엘은 사람마다 렘넌트마다 다 역할이 달랐습니다. 하나님 주신 역량과 달란트만큼 이 세상을 살리시면 돼요. 근데 반드시 해야 될 거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다른 힘, 다른 방법, 다른 것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부를 다른 방법으로 하셔야 돼요. 세상 방법을 한 게 아닙니다. 세상 방법으로 돈 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돈 버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뭐 얘기할 겁니까? 이 돈은 하나님의 것이다. 남들처럼 다 쉽게 말하면 쉽게 버는 방법으로 혹은 좋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번다. 하나님의 것입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것이라 말하기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필요하다면 주시겠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이 있단 말입니다. 그걸 찾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렘넌트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많은 전세생이겠지만 마지막은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특별히 뭡니까? 영혼을 여러 개 맡긴 거예요. 영혼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승진이를 가비를 경북대학교 보냈습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앞으로 현민이가 대학을 갈 겁니다. 그럼 대학을 하나님께서 왜 대학을 보낼 겁니까? 네, 하나님께서 그 현민이를 대학 현장에 영혼 구원할 전도자로 보내주신 겁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근데 봐요, 이걸 놓치면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함을 놓칩니다. 우리가 이 렘넌트의 정체성을 놓쳐버리면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을 살릴 수 없는 거예요.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아래 있게 되는 거죠. 사단 아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리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 끌려가는 자가 됩니다. 전도자가 아니라면요, 영혼을 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사람에 치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체성을 회복하셔야 돼요. 왜? 이 삼손은 정체성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제일 첫 번째는 나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기만 하세요. 여러분과. 그러면 여러분들은 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사를 세울 때 삼손에게 많은 사자들에게 기회를 줍니까? 하나님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이 율법, 즉 이 율법을 통해 지켜야 될 것들은 하나님과 멀리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율법과 말씀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방법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 즉 이 입만을 누리는 겁니다. 근데 참 어려운 것은 말씀 따라 산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말씀 따라 산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사실 그래서 신앙생활 해보면요, 예배는 오래됐고 교회는 오래갔지만 사실은 삶이 잘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거나 하나님의 축복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그렇죠. 그렇게 표현하면 너무 다르고, 예배는 제가 교회는 오고 예배는 드리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거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많은 축복들을 받는 비밀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냐? 감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감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 물론 오늘 제가 잠깐 오늘 아침에 잠깐 읽어봤는데, 이제 인천에 있는 어떤 호산나 교회 어떤 랩런트가 20살 랩런트가 이제 방학이 돼 친구들하고 잠깐 방학 놀러 갔는데 주말인가 하여튼 놀러 갔는데, 거기서 이제 부탄가스 터져가지고 전신에 3도 화상 입은 거예요. 그 휴대용 가스. 네, 그 터졌는가 봐요. 그래서 몸에 3도 화상을 3도인가 2도인가 입은 거예요. 살아 있어요. 이쪽에 랩런트죠. 이 부모님 두 분이 제 중직자인 거예요. 나중에 올려줄 텐데.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는 엄마 입장에서는 너무 황당한 거죠. 딸이 놀러 갔는데 갑자기 입원실에 있다니까, 응급실에 있다니까. 근데 이 친구가 기록된 대로 얘기하자면, 이 친구가 처음 잠깐 면회했을 때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만 주실 거다. 내게 이 화상을 입은 딸이 엄마에게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만 나에게 주실 거다. 그래서 내게 강난 노치본을 달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 병원에 온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을 살리도록 보내신 것이다. 가능할까요? 우리가 또 어떻게 했어요? 아이씨 뜨거워, 아파 죽겠어. 근데 물론 이게 또 기사기 때문에 조금 정리된 것이 있겠지만, 어쨌든 감사할 수 있냐. 그리고 제가 들은 이하로 이제 임마누엘 서울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제 항삼배 목사님이시거든요. 그 목사님이 딸이 있었어요. 근데 딸이 목사님 보시는 앞에서 횡단보도 건너 차에 치여서 죽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차가 와서 치여서 딸이 사망한 거예요. 자기 눈앞에서, 아빠의 눈앞에서. 어떻겠습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그때 옆에 그 아들이 있었거든요. 그 아들이 제가 같이 동기 목사님인데,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때 봤는데 아버님께서 기도를 하시더래요. 그 딸의 몸을 안고. 근데 그때 기도가 하나님 감사하는 기도였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아서 불러가시면 감사합니다. 고통 없이 한 번에 이제 불러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런 기도를 쭉 했다는 겁니다. 그 옆에 아들이 봤대요. 거짓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우리가 뭐 사실 상황이 좋으면 감사할 수 있죠. 너무 좋아. 근데 사실은 상황이 정말 안 좋잖아요. 내 팔이 잘렸어. 감사할 수 있습니까?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파란 게 없어서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해요. 이제 좀 가벼워졌네요.
근데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감사를 한다는 거는 참 쉽지 않은 거는 사실은요. 근데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도 감사할 수 있다.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 회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갑이 사실은 갑의 상황을 제가 다 알 수 없으나 갑의 상황이 어떻든 쉽지 않은 상황이죠. 감사합니까? 그걸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현민이 상황도 제가 다 할 수 없으나 현민이에게 답답한 분이 있을 겁니다. 근데 현민이도 그 속에 감사를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마찬가지입니다. 랩런트들 제일 힘든 게 뭡니까? 공부입니다. 근데 반대로 어른들 얘기합니다. 야, 공부할 때가 제일 좋아. 왜요?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거는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고, 사실 세상 나가면 그 공부보다 더 어려운 것들이 많은 거죠. 근데 그걸 모른다면 그 공부가 학업이 학생 시절이 스트레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이 비밀이 있어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이 감사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감사를 회복한 사람을 통하여 뭡니까? 하나님은 영혼 구원의 뜻이 있습니다. 더구나 더해서는 하나님 세계 보고만 하는 구체적인 응답을 주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영혼 구원이라는 세계 보고만 하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전도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아까 그랬죠?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세상.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우리 대신 감당할 수 있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는 곳마다 모든 죄를 끊어야 돼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사단의 그 배후를 꺾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 이름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된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누가 한 것처럼요? 지은쌤이 가면한 것처럼, 목사님이 가면한 것처럼. 그러면 가비는 앞으로 또 수많은 영혼에게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로 준비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고 훈련하며 하는 겁니다. 우리 지금 홍콩 가려고 준비하잖아요. 홍콩 가려고 준비하는데 맨날 뭐 녹취시키고 성경 읽게 하고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이거? 아니 홍콩 가서 준비하려고 하면 빨리 언어도 공부해야 되고 할 텐데 왜 이런 영적인 걸 합니까? 왜요? 우리는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선교사로. 그럼 영적으로 준비 안 됐으면요 그냥 한 번 갔다 오면 아 좋았다 끝. 우리는 한 번 좋기 위해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평생의 응답의 전환점을 찾기 위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캠프는 진짜 여러분들 영적으로 변화되어지고 영적으로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것을 보일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영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거예요. 한 번 갔다 와서 좋았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갔다 와서 아 그러면 내가 내 현장에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앞으로 내 미래의 성기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할 것이냐. 그래서 그게 시작이란 말이에요. 왜 우리 가비가 미션 훈련 받습니까? 집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남은 인생 전도자를 살기 위해 훈련 받는 거예요. 아멘? 우리 현민이가 왜 미션 훈련 받습니까? 심심해서요? 목사님 시켜 아니요. 현민이가 전도자로 서기 위해 하는 거예요. 우리 부족합니다. 삼손도 부족했어요. 근데 이 뜻이 통하니까 하였으면 저는 적어도 여러분들이 결국 여러분들 인생은 여기 쓰임 받을 겁니다. 근데 삼손처럼 쓰임 안 받기 바랍니다. 사는 동안 응답 받으시고 남는 인생은 불러가셔야 돼요. 그 대표적으로 다음 주 얘기하겠지만 다음 주에 누구 나오냐? 사무엘이 나옵니다. 제가 그 어린이 그 바이블 스토리 책을 읽었던 삼손 제일 좋아했는데 삼손의 인물은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인물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한 아픈 성과가 있었겠죠. 왜냐면 삼손이 인생의 인물을 보면 인물의 인생을 보면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결국은 마지막에 쓰임 받았지만 그 쓰임 받은 것도 하나님의 뜻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 동기를 채운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뜻이 맞았기 때문에 쓰인 겁니다. 그 사실은 쓰임 받다보다는 사실은 마지막을 참 한 거죠. 그래서 저는 물론 삼손처럼 쓰임 받아도 됩니다. 근데 굳이 삼손처럼 쓰임 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제는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 때는 많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을 하셔야 돼요. 중요한 것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더 이 중요한 것을 어떻게 됩니까? 반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셔야 됩니다. 각인뿌리 체질. 왜냐하면 이게 안 바뀌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어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어른이 되어서. 랩런트 때만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랩런트 때는요, 똑같은 얘기처럼 보이지만 이걸 계속 반복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겨울 수 있어요, 어쩌면. 그래서 이걸 우리가 여러 가지 활동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은 것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입니다. 중요한 여러분들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셔야 돼요. 아멘. 한 번밖에 안 됩니다. 각인 뿌리 체질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방학에 집중의 시간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방학 때 이제 기본적으로 집중 미션을 하겠죠. 그리고 지금 홍콩 캠프 준비하면서 이제 저희 전도자 미션을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가야 될 부분의 전문성에 대한 부분도 준비해야 됩니다. 학업은 기본입니다. 여러분 전문성 준비하셔야 돼요. 왜? 앞으로 세계복음화 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도구가 있어요. 삼손 특별했으면 삼손 뭐였습니까? 힘. 삼손 가진 달란트는 확실했어요. 힘. 그럼 여러분 가진 달란트는요? 어떤 힘입니까?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세계복음화의 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찾으셔야 돼요. 그걸 찾으셔야 돼요. 근데 이번 홍콩대, 이번 방학 때 여러분들 그걸 빨리 발견하셔야 됩니다. 이걸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의 길이 보이잖아요. 그럼 또 답답합니다. 대학을 졸업했는데 어디 갈지 모르겠어. 그래서 삼손 반드시입니다. 정체성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정말 인도받아 삼손을 넘어 하나님의 사무엘처럼 인도받고 응답받는 귀한 인물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남은 자로, 렘넌트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전도자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 하나님 너무나 큰 가치와 비밀이 되어 이것을 말하는 일에 내 인생이 정말로 최고로 쓰임받는 인생대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랩런트 때에 이것이 각인, 뿌리, 체질대로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 이번 방학이 정말로 응답받는 최고의 방학이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면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